어떤 집에 아이만 여섯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여섯 있다라고 하면 요즘은 그 생각하기 좀 어렵죠. 그런 집이 많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그런데 뭐 여섯이 많은 게 아니라 뭐 열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으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특히 지금은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할 그런 때는 아닌데,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참 다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그 가족이 14명이었대요. 14명. 대가족이었죠. 그러니까 밥 먹어라 그러면은 뭐 하던 일 그냥 다 멈추고 빨리 튀어나가서 그 상에 딱 앉아서 제일 먼저 뭐냐면 밥그릇을 딱 잡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 14명이 되다 보니까 깜빡하고 그 13개를 담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밥을 못 먹는다 생각하고 딱 상에 앉자마자 자기 앞에 있는 그 밥그릇을 딱 잡고 그 다음에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먹고 살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 가정에 아이가 몇 명 있었다고 합니까? 6명 있는 거예요. 근데 신학기가 되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새 신발을 이제 사주는데 이 신발 사주는 것도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말썽이던 이 세탁기가 고장나 버린 거예요. 도저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신발도 사줘야 되는데 지금 세탁기까지 고장나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새 세탁기는 좀 부담되고 우리 형편에 맞게 중고로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중고 세탁기를 알아보다가 어느 집에 이제 중고 세탁기를 내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연락하고 그 집을 가는 거예요. 부부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집이 참 큰 집이고 참 이쁜 집이에요. 야, 좋다. 이런 집에 좀 살았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는 가구가 너무너무 정말 번쩍번쩍 빛나고, 가전제품도 너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집에서 좀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왕 왔으니까 좀 바쁘지 않으면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시라고. 그래 대화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자기들의 형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이 6명이 있는데 새학기가 되면 신발을 사줘야 되는데 지금 때마침 세탁기가 고장 나가지고 지금 중고로 구입하려고 왔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집 아내가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고 이제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사실 우리 집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나면서부터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한 번도 걷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늘 그 소원이 있는데 이 아이가 건강해져서 마비가 풀려서 신발 신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그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 신발을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걷지도 못하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두 부부가 여보, 우리가 그래도 애들이 많아서 신발 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걱정이, 그 사람의 걱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예전에 그 큰애들은 형 또 그리고 언니들의 옷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면 빵꾸난 것들 지어가지고 입고 그렇게 수설해서 입었어요. 그리고 또 뭐 장난감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부서지고 망가진 그 장난감. 야, 이것이라도 갖고 놀아라. 또 인형들은 눈 빠지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노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야, 정말 쟤들한테 온전한 장난감도 사주지 못하고 인형도 사주지 못하는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이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러한 제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되면은 이것도 그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탁기도 고장 날 수도 있고요, 냉장고도 고장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 사야지, 냉장고 사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려고 했던 것들 가운데 빼가지고 이제 그거 하실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귀한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적금 들 때에 목적을 갖고 들잖아요. 근데 목적을 갖고 적금을 들 때에 헌금하기 위해서 적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다른 목적은 다 그 적금 들어요. 그런데 헌금을 위해서 적금을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 한꺼번에 하는 것은 너무너무 부담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헌금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금을 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런 마음을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없어서 못 드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의 권사님이 지금도 뭐냐면 그 성미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한국 교회에 성미 없어진 지 벌써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성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모아갖고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밥할 때마다 조금씩 떠가지고 이렇게 성미함에다가 넣었다가 그거 가지고 오는데, 날씨가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 되면은 이렇게 떠놓은 것들이 이게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목사님들이 드시면서 이제 성미 이게 먹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쌀이 좀 좋아야 되는데 이걸 떠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좋은데 예전에는 이 조금 좀 먹는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되어지니까는 이게 목사님들한테 좀 좋은 것 드리자 해가지고 이제 쌀 팔아서 드리고 뭐 그런 분들이 교회들이 서로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성미를 하신 분이 계셔서 안 하신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 성미 우리가 다 사 드시라고 그 성미 또 돈으로 드리는데 뭐 하려고 이걸 이렇게 갖다 드리냐.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
그게 마음이잖아요. 정성이잖아요. 그래서 꼭 그걸 가지고 오시는데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분이 가져오신 성민은 정말 더 기도하면서 먹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라고 할 때에 그 감사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인사다. 이게 이제 그 국어 사전의 정의예요.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 그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뭐냐면 감사할 것들이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라고 그러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즉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인색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김병환 목사님 그 추수감사절 현수막 제작하는데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을 제가 딱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돼.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정말로 감사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냐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가을 돼가지고 단풍 구경하러 여기저기 다니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단풍이 들었을 때는 정말 이뻐요. 그런데 그 단풍이 떨어지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낙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에 은퇴한 50대, 60대 남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낙엽이다 부른대요. 그것도 뭐냐면 신발에 착 달라붙은 낙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신발에 그냥 낙엽이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 털어도 이게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퇴한 그 남편들을 신발에 붙은 낙엽이라고 얘기할 만큼 귀찮은 존재, 피곤한 존재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남편들이 어디를 나가지도 않고 계속 붙어가지고 집에 붙어가지고 밥 달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새끼 한번 챙겨보세요. 드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새끼 챙기려고 하면은 돌아서면 밥 해야 되고 돌아서면 설거지 해야 되고 돌아서면 또 밥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그런 은퇴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갈 때도 모르고 뭐 노는 것도 없고 그냥 집에 있는 것,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정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정말 따뜻한 밥해서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이 남편이 어디 가서 이게 그 어깨 펴고 살 건데 삼식이라고 부르고 뭐냐면 어디 갈 데 없어 뭐 이렇게 쫓아내려고 그러면 나와갖고 그분들이 어디 가겠어요? 나중에 저기 종로에 가면 그 공원이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 갈 데 없어갖고 그 공원에 가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감사가 빠지면 불평이 생기고 갈등만 남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또한 부족하고 또 연약하더라도 붙잡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정말로 어려움이 없이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게 되어지고 또 원망하게 되어지면 갈등하게 되고 나중에는 요즘 보면은 뭐 황혼 이혼이다 뭐 해가지고 헤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가 감사의 그 인사, 고마움의 인사를 좀 많이 하셔서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생각해야 돼요.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찢어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이루었던 모든 것이 그냥 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인지,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인지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삶에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또한 그 고백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되냐면 맹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맹세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맹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지어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우리는 본래 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내 삶의 그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가 삶을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면서 그 생명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버리면, 그 말씀을 어기면 너는 죽게 돼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와의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사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이 동산에 있는 열매를 실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 이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저기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래. 왜?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한다는?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보면서 그런 딱 보여지는 게 새롭게 보여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와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없었어요.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는 뭐냐면 아담이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직접적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로 진리이고 생명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그렇게 이제 아담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담이 하와에게 그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와가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소리니까. 그런데 뭐냐면 복음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들을 수도 있고요. 복음은요, 내가 친한 사람한테도 들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뭐냐면 그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뭐가 있게 되어집니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의 얘기 듣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죠. 정말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와처럼 누구한테 남편한테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런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100% 확신을 갖지 못할 때는 사단은 뭐냐면 들어와서 찔러대는 거죠. 야, 정말 죽는다고 그러더니 아니, 나는 모르겠어. 죽어봐야지. 천국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알겠어. 죽어봐야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우리에게 많지만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네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50편 8절 9절 말씀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네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지지 아니하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려진 그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이 드리면 하나님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좋아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양보다도 소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게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이든지 소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 믿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양 드리는 사람보다 소 드리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렙돈 드리는 그 과부의 그 헌금이 누가 드리는, 어떤 부자가 드리는 그 헌금보다 더 귀하다, 칭찬하신 헌금이 아니었습니까? 시편 50편 10절 12절 말씀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 것이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드리는 이 염소, 수소 이거 내가 받지 않아도, 나한테 드리지 않아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드림이 무엇 때문에 드려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들 때문에 내가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사도 바울은 그 수건만 이렇게 얹어도 병든 사람들이 나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욥도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고난을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아픔, 이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다. 단련하시는 것이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깨끗하게,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순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그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그 난치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리고 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에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은 그냥 자기 집으로 가고 한 명만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이방인만 와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제목들 감사해. 그러니까 병에서 죽을 병에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밥 살게, 밥 먹자 해가지고 전화하고 만나고 그러죠. 그런데 뭐냐면 정작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온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있는 감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